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6장에 방금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넘는 그 인원을 먹이신 유명한 사건이죠.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 넘는 인원을 먹이셨다고 봅니다. 그리고도 12강주리가 남은 이 유명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복음 6장 본문에서만 이 다루고 있는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요한복음은 상세하게 다루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흥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구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다가 왕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통치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왕으로 삼으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신의 배고픔과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다면, 저분이 우리 왕이 되신다면 이제는 무료 급식소가 매일 차려지겠구나. 이제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 없겠다. 이제는 뭐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줄만 서면 매일매일 물고기와 또 떡으로 넘치도록 채워주는데 이제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다가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시고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날이 저문 후에 갈릴리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이 되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서 한 4km 정도 갔을 무렵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로 찾아오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하여지고 그들이 목적으로 했던 그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베세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제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떠나는 것을 보고서 마음의 한켠으로는 안심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어딘가에 계시겠구나. 어떻게든 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어떻게 가셨나 하는 생각에 이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 그 호수를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이들이 쫓아갔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열정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그 맞은편까지 따라갈 정도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열심에 감동을 받으시거나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잠시 누릴 그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살았고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열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또한 주님 앞에 열심을 내게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찾아보면 반드시 해결받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앞에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로 간절히 나아왔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 각종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 영적인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으로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우리의 궁극적인 이유여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놓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성인 남자만 60만 3,550명,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고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60만 3,550명 중에 단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치유를 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고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고 그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우리 삶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만 주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문제 해결과 간절한 소원 성취를 넘어서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원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으로 공급받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편 예수님을 따라온 이 유대인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어떠한 율법적인 일들을 해야 영원한 양식,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갈 정도로 그러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영원한 생명조차도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 가지려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양식을 얻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가 행함으로 그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 주시는 참떡, 곧 생명의 떡, 그 떡의 본질은 바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 오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으며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그들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그리고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 되시고 나의 공급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음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소화가 되고 음식과 내가 하나가 되죠. 그 영양분과 내가 완전한 일치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먹은 음식물로 인해서 그 음식물의 영양소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 먹고 주님으로 산다라는 개념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주님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사느냐, 무슨 공급으로 사느냐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거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어. 나는 이거 없이는 못 살아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고 다시 굶주려질 것이지만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이 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로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신 이사야 55장의 그 초청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되고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할 때,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은 위로를 받으며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것,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또 6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이렇게 고백한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즉 메시아임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그 사람, 그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믿어진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일한 복음을 듣고요,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정말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이 마음에 깨달아져서 즉시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 결단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로 구원하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나의 마음의 중심의 열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나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영원한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양식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구원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이유를 나누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 또한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배우자들과 또 자녀들, 또 부모님들, 또 친척들과 또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이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세상의 떡과 세상의 그 물을 마시며 갈급함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어지게 하시고 그 부유하심과 풍성함을 온전히 그 가족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먹으며 주님의 깊으신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언제 누구를 만나든 내 안에 계신 소망이신 주님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을 얻으며 내가 만난 그 주님, 내게 공급하신 그 양식의 그 기쁨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영원히 있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공급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유하심이 나로 인하여서 흘러넘쳐서 그것이 우리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또한 정말 그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12월 달에 있을 임직식과 또 정책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역자 훈련원, 사역자 인턴, 역량 교육 훈련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수험생들 지금 수능 시험 12월 3일 날 있을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또 수시 시험으로 면접으로 참 많이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침착하게 또 긴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